살아갈 때 우리가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 화내고 나쁘게 생각하고 다투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저 서로 만날 때마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족이든 교회 성도들이든 직장 사람들이든 서로 한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또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10월 3일은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은 좋은 날입니다. 왜? 쉬는 날이거든.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천절한테 감사하세요. 개천절님 감사합니다. 하루 쉬게 해주셔서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러면 사람 양심상 그냥 쉬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나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빨간 글자 뭐 공휴일이니까 그냥 좋아요? 사람이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어야지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개천절은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에요. 건국기념일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 건국기념일. 우리나라가 언제 세워졌느냐? 지금부터 한 4,300여 년 전으로 봅니다. 당군 왕금이 즉위할 때 세워졌다고 봅니다. 아마 그 당군 왕금에 대해서 뭔가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4,300년 전이면 언제냐? BC,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잖아요. BC는 비포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인데 4,300여 년이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2,300년경이 돼요. 그때는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냐? 고대 이집트 시대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요셉의 후손으로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때 이름이 애굽이고 이집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리고 BC 2300년경이면 초기 아시리아 제국 시대예요.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초기 아수르 제국 시대가 BC 2300년경 우리나라가 건국되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죠. 노아 홍수 대심판을 겪은 이후의 시대예요. 그 시대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예요. 노아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오래 사는 게 당연했어요. 오래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은 조금 뭐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70? 오래 사시면 한 90 넘게 100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박윤희 권사님이 20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지? 장기를 다 바꾸셨나? 아니면 팔다리 관절 아픈 거 다 뭐 부품은 교환을 하셨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상한데 노아 시대는 빨리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 300살에 죽으면 아이고 어떻게 애들 때 죽었냐? 이러는 거야.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죽는 게 이상한 거야. 노아가 살았던 시대만 해도 사람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빨리 죽는 사람이 600살이야. 예. 살 거 있죠? 그리고 좀 오래 살면 900살, 1000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와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빨리 죽고 병들고 이런 그 존재로 지원받은 게 아니야. 처음에는. 노아는 480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480살에 방주를 산 위에 짓기 시작해서 몇 년간 지었어요? 120년간 지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식구가 몇 명? 8식구.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이렇게 8식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짓기 시작했는데 그 엄청나게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를 짓는데 그 적은 식구가 지금처럼 중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120년 걸리지. 그 정도 긴 시간 동안 지었는데 120년간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120년간이나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같이 방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의 8 식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120년 동안 한 놈도 안 들어오는 거야. 오직 육신적으로 사는 게 좋아서. 그래서 600세에 대홍수가 난 거예요. 대홍수가 난 사건은 지구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산이 그대로 쓸려 나간 거, 그냥 육지가 그대로 쓸려 나간 흔적들 많아요. 나는 우리 한국에 등산을 가도 아이고 홍수 때 저렇게 생긴 거구나. 지층이 겹겹이 쌓인 게 아니고 산이 막 통째로 나간 이런 것들이 보여. 쌓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홍수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랜드 캐년 미국에. 그 목사님이 로또 되면 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 거기 가면 막 홍수가 순식간에 쓸려 나간 거. 또 수년 전에 댐 같은 게 호수가 엄청난 호수가 터져가지고 산이 잘려서 나가면서 생긴 사건, 그것이 그랜드 캐년하고 같은 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600세에 대홍수가 났는데 40일간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계속 내리고, 비가 2시간만 내려도 그냥 쓸려가고 난리잖아요. 40일간 계속 내리고 바다에서는 땅이 대륙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엄청난 지진이가 쓰나미 막 몰아치면서 지구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비가 계속되면서 지구는 물에 잠겼고, 이 물은 지구를 얼마나 덮고 있었느냐? 150일간 지구를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대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과 동물 외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가 없었어. 나무든지 곤충이든지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한번 봐봐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 저런 상황이어서 저 방주는 지금까지 물을 아름답게 하면서 뭐 그냥 모양 좋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각으로 그냥 이렇게 엔진도 없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야.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뭐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상자 같은 저 안에서 노아의 그 8 식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지구 환경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지구 대륙이 5대양 6대주로 이때 갈라졌어요. 바다가 터져가지고 마그마가 이제 올라오고, 땅 위에서는 위에 물층이 터져가지고 이 물층이 파괴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 햇빛을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주 기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겨우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수명이 그때부터 점점 단축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수명이 짧아지는 게 좋아요. 오래 사는 게 고통이야. 노건산이 뭐 한 300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100살만 살고 돌아가세요. 이 세상 그냥 사는 거 그렇게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이 병들 일이 많아. 우리가 마시는 공기, 먹는 물, 음식들, 이게 뭐 농약 투성이고, 그 대기 오염, 뭐 자동차 그 매연 이런 거 지구를 다 파괴하고 있는 거야.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으로 말하면 걸어가다가 덤프 트럭에 치인 꼴이 된 거야. 지구가 완전히 지구가 막 멍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지구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등기부 등본에 지구는 노아의 것, 전부 지구가 노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함과 야벳은 오늘날 지구 70억이 넘는 인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막 퍼지는데, 지구 위의 모든 인류에는 다 뭐예요? 형제야. 형제고 친척들이에요. 앞으로 잘 아세요. 다 형제 친척들이니까.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살 거 있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느냐? 950살에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도 빨리 죽으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700살은 살았어. 예. 그렇다면 노아는 홍수 후에도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죠.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예. 창세기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예. 이때 인류는 무서운 속도로 홍수 후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왜? 산화 제한을 안 했거든. 산화 제한할 뭐 산부인과도 없었어. 그리고 엄청 오래 살았지. 그리고 지구 환경이 깨졌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과 한 박스를 다 먹어도 영양가가 그때 사과 한 개 먹는 것보다 못해. 한 개만 먹으면 훨씬 지금 그 영양가가 과일 하나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훨씬 건강해서 지금보다. 지금은 뭐 병원 가서 나이 들면 약 그냥 달고 살잖아요. 그때는 정말 건강했습니다. 환경도 좋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고 자식들이 생기고 막 부족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 이 속에 있는 죄성이 또 남의 것을 쉽게 뺏으려고 하는 싸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335 힘 약한 사람들은 밀려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지구 곳곳으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듯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밀려서 싸우는데 질리고 싸우면서 밀리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있었으니 그곳을 이름하여 조선이다. 그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옛날이 조선이라 해서.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이에요. 조선 땅 한번 볼까요? 영상. 저시대에. 자, 저시대에 밀려 와가지고 이제 우리 남한, 밑에가 남한이고 지금은 위에가 북한이고 저 위에까지 무슨 색이야? 저거 갈색인가? 살색인가? 하여튼 저렇게 이제 땅이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조선에서 와서 더 안 가고 왜 저기에 정착했을까? 갈 데가 없어. 다 받아라 가지고. 더 갈 데가 없어서 저기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멈추고 건국일을 개천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개천절이라고 했느냐? 개천절하고 대한민국 건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개천절이라 이 말은 열개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보다 하고 정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고 싶다 해서 개천절이라고 한 거예요. 저 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건국 시조인 당군 이야기가 있죠. 당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늘의 주인.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께서 특별한 인물을 우리 조선에 보냈는데 보낸 사람이 환웅과 웅녀다.
그래서 당군을 낳게 하시고 이 당군을 통해서 고조선을 세우게 하셨다. 뭔가 고조선을 세운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전설의 고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건국 이야기가 전해져 와. 일본에도 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했는지 건국시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해오는데 우리나라는 당군 왕금 이야기가 전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나라가 신비롭고 경쟁력 있는 대단하고 놀라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비스럽게 뭔가 꾸며야 되잖아. 신비스럽게 얘기를 꾸민 건데 이게 조금 살이 붙어가지고 와전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던 시기예요. 그때는 어떤 시기냐? 노아 홍수 다음에 많은 인류가 번성했잖아요. 오래 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흩어질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죽기 싫어서. 거기 있다가는 내가 죽으니까. 왜냐? 그때는 누구한테 죽어? 초기 아수르 제국에게 죽어. 그 나라가 그 국가적으로 가장 큰 힘을 형성하고 있었거든.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BC 2300년경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도 어디에서 왔어요? 다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라크, 이란 지역 이런 데서 흘러오신 분들이에요. 그가 인류 문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쪽에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 갈 데 없이 삼면이 바다로 막힌 데 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정착해서 조선 땅에서 살다 보니까 기후가 있잖아요. 생긴 거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식성, 습관 이런 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살다 보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성경을 안 믿으니까 조선의 어딘가에서 곰이 100일간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리면서 쑥과 마늘을 먹고 그러다가 웅녀가 돼버린 거야. 웅녀가 돼서 당군을 낳았다네. 얘기를 소설을 써라 아주.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 말을 믿니? 지금도 그러면 곰한테 계속 100일간 먹여봐 쑥과 마늘. 웅녀가 되는지 사람이 여자가 되든지 그걸 보고 곰 썰개 꼬아 먹는 소리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소리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꼭 곰 같은 소리를 해요. 곰과 마늘 안 봐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됐다고? 이쁜 여자가? 저 곰이 마늘을 먹고 우리 조상이 됐다고? 당신들. 어떤 사람은 또 원숭이가 지 할아버지라네? 원숭이가 점점 수억 년 지나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네 아버지도 그래, 네 원숭이다 그래. 어떤 사람도 우주에서 가스가 터져서 지구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됐대. 가스가 터져서. 가스가 그 빅뱅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쳐 세상에 그거를. 차라리 비 오는 날 63 빌딩이 생겼다고 해라. 상상력도 좋아. 우리의 상상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을 세우고 외부의 침략을 막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 땅이 지나고 고려가 되고 삼국시대가 있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어. 지구 위에. 이렇게 흘러가서 지네들이 국가 형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
볼 수가 있죠. 그 시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로 두 나라로 나눠졌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또 똑같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BC 722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수르 제국은 또 오늘날 있느냐? 없어. 아수르 제국은 또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 세운 국가가 고대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게 망하고 나서 나중에 또 바벨론은 하여튼 마귀의 상징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영상 신바벨론 제국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바벨론 제국이 있죠. 여기에서 일어나서 저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치고 오는 걸 저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은 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야. 힘만 있고 준비만 되면 옆 나라를 쳐서 내 거 만드는 거야. 그게 제일 큰 강도야. 나라를 통째로, 사람을 통째로 다 내 걸로 만드니까 재산이고 뭐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에 있던 왕족 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똘똘한 청소년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의 왕족 귀족 똘똘한 청년들 청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야 하는 거야. 이 포로 중에 있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있던 인물이. 그럼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의 최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오시거든.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한 600여 년 후에 58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남유다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지. 다니엘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우리 은성이 또 희원에 가던 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중요한 정치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니까 바벨론 제국이 또 무슨 제국이 돼?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총리하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어. 80 중반이 됐어. 왜? 바벨론에 처음에 붙잡혀 왔을 때 청소년 10대 청소년이었거든. 11, 7살 뭐 그렇게 됐는데 얘가 바벨론이 몇 년 동안 존재하다가 페르시아에게 망했느냐? 70년간. 70년 있다가 망할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소름 끼쳐요. 성경은. 그대로 70년이 차올 때 다니엘이 기도를 했지. 예루살렘 보면서 이 바벨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루살렘 보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잖아요.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70살이잖아. 올 때 10대 중반이었으니까 80이 넘고 90 가까이 돼가는 나이였죠. 다니엘 나이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때 다리오였는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잖아. 죽일 이유가 없어 사실은 또. 그런데 바벨론에서 중요한 정치인이었으니까 또 죽일 이유가 또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다시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VIP 대접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생각도 없어? 궁금하지 않아? 야,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는데 페르시아 왕이 와서 또 다니엘을 또 페르시아의 총리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해. 왕들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나면은 무시무시한 꿈을 누가 꾸게 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거야.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꿈에 대해서 막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이런 상황일 때 다니엘이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만 해몽해 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꿈 해몽가도 해몽을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이 꿈은 뭐예요? 왕과 제국의 미래를 다 예언하는 거야. 왕과 제국의 미래가 다니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왕과 제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런데 제국의 황제가 볼 때는 다니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 다니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바알이나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왕과 제국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꿈을 풀어주는데 이 왕이 듣는데 막 무릎이 부르들 때는 무릎을 꿇어버렸지. 다니엘 앞에.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로다. 그러시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처럼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제국의 2인자로 세운 거예요. 자기가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는 거야. 다니엘이 좋아서 그랬어요? 이뻐 보여서? 그게 아니지. 왕의 운명, 제국의 운명을 다니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런 인물로 쓰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게 뭐 총리가 될 상황이 아니야. 포로 출신이야.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만약 죽을 상황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상황이 돼도 자기를 누가 변호해 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어? 민첩하여 그러잖아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지체할 상황이 아니지.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빨리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죽으나 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된 거예요. 왜? 다니엘 주위에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꽉 차있지 다니엘 편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지.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뭐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야. 주변에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하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죽는 것, 제국이 살고 죽는 것,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면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람이나 환경, 주변 분위기 믿고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어디냐?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다고? 바벨론 제국에게. 자기 나라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가 시기가 언제냐? BC 600년경이에요. 자기 민족이 바알 아세라 등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상 섬기는 신전에 가는 걸 더 즐거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대대로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렇게 보고서도 왜 그렇게 바알 아세라 신전에 가는 걸 좋아했을까? 거기 가면 재밌거든. 똑같은 양 한 마리를 갖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 앞에 갖고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거기 가면 자기 키우던 양을 갖고 가서 목 따야지, 겁소 찔러야지, 피투성이가 되지, 껍데기 벗겨가지고 뭐 다 벗겨내고 마디마디 자르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갖고 내장 꺼내고 나무에다 그냥 불 살라갖고 막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죄 지은 거 별로 많지도 않은데 어쨌든 율법에 걸린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 안 하면 망하는 줄 아니까 가서 하긴 해.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는 주일날 적당히 오기는 와. 그것처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6일 동안 더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왜? 바알 아세라 섬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양 한 마리 갖고 가면은 아주 이쁜 신전 창녀들이 19살, 20살 된 이쁜 애들이 미스 가나안 미스 이제 이방 여인들 있어. 이런 걸 전부 뽑아가지고는 신전 창녀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오빠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양을 드리면은 또 그냥 와서 막 요요만 춤추고 그러고 나서 양을 드리면 아유 잠까지 자주는 거야. 응? 지우 거기 갈 것 같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알 아세라 안 갈 거야? 예, 그래야지. 아무리 재밌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마음이 우상 신전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데도 자기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잘 살아. 안정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미없게 피투성이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데도 그 사람들보다 사는 게 못한 것 같은 거야. 아이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훨씬 잘 사네. 이렇게 보였던 거지. 오늘날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한편 세상의 다른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와 지옥으로 빠져드는 바알이 주는 재미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영적 위기를 느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보니까 큰일 난 거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우상에 빠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야. 그래 하나님 응답이 왔지.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갈대아 지역에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게 하겠다. 이런 응답이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따졌지. 흑 하면서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죽이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 죽을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보다 더 잔인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죄가 많은 갈대아 놈들을 보내시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거예요. 하박국 1장 14절이야.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네. 제 바벨론 제국의 포악한 놈들은 나라를 정복할 때 바다의 물고기처럼 잡아 죽이고, 응? 그리고 또 뭐야고 물고기하고 그 앞에 네요. 물고기하고 동물들처럼 이렇게 잡아 죽이는 저놈들한테 우리나라 이 남유다를 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따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또 많은 얘기들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또 조용하신 거지. 조용하니까 하박국이 또 그 봐요 하나님 내 말이 맞죠?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으시죠?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해서 조용히 있을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지며 기도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니까 마침내 얘기를 했지. 좋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대답해 주시는 거야. 그것이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은 잔인한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바벨론의 침략 같은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 군대의 침략과 자기 민족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생각해 봐요. 모르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냥 뭐 그러고 살지만 노아라고 생각을 해봐. 노아가 방주 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지.
하박국도 우리 내일 일을 모르니까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큰 막 문제가 뭐 내일은 뭐 내년에 계획되어 있다면 우리가 못 살아. 모르는 게 은혜지. 하박국이 알고 나니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끔찍한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막 이렇게 떨리더니 막 이렇게 막 떨리더니 나중에 입술이 막 떨리는 거야. 마침내 어디까지 떨려? 내장하고 창조까지 막 떨리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할 게 뭐 있어? 기도밖에 없지. 막 애걸렁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18절 읽어서 18절? 16절이지. 좋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벨론의 사건을 들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생각할 때 뼈가 썩어가는 이런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죽을 듯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날이 다가오니까 걱정 마세요. 살다 보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다가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이럴 때가 다가와. 그런데 겁낼 게 없어요. 이렇게 떨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면 돼.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줄줄 나와. 하박국 3장 17절이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창자까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던 것이 편안해지면서 그냥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주님만 안 뺏기면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또 바벨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은 빼앗아갈 수 없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가지기를 원하는 게 많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게 많이 있지만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도 가질 수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은 단군 왕금이 나타난 시기를 기준으로 단기 4300여 년 전으로 옵니다. 그때는 노아가 살았던 시기이며 지구를 덮은 홍수 대심판을 겪은 후입니다. 홍수 대심판 후 인구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인간의 죄성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선 땅에 정착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힘겹게 나라를 지켜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위의 모든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을 다 빼앗기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 뺏기지 않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것을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하나님을 뺏기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움직이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어서 길어봤자 90년, 100년밖에 살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수명이 짧아서 죽었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마치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많고 무슨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얼마나 바알에게 사로잡혀 있고 세상 욕심과 마귀적인 문화에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잡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